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아멘. 아까 제가 할렐루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집사님께 인사했더니 전에 부활하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축하하면서 서로 인사하는 날이에요. 사실은 주일이라는 것이 늘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서로 축복하고 즐거워하고 그 복음을 부활의 증인되어서 전하는 날이 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켜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안식하지만 안식 후 첫날인 주님 부활하신 이 주일날 부활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부활의 증인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많은 새가족들이 오셨고요, 또 참 기쁘게 오늘 첫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 우리 재윤이는 참 복이 있습니다. 부활절날 처음 교회 나와서 이렇게 기도받은 것도 참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른바 세계 고등종교에 들어가는 불교, 유교,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 공자, 그리고 마호멧은 모두 죽은 후에 자신들의 무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무덤은 그 유골인 사리를 담고 있는데요, 그 사리를 탑에 담아서 존재시켰습니다. 석가모니 사후에 당시 인도의 8나라가 그 사리를 나눠서 8가지의 탑에다가 보관하였다가 나중에 아쇼카 왕이 인도 전역을 통일한 후에는 84,000개로 나눠가지고 그 사리들을 다 분산해서 탑을 인도 전역에 세웠다고 합니다. 공자의 무덤인 공림은 중국 산동성의 곡부현에 있는데요, 이 곡부에 있는 이 무덤은 세계에서 제일 오래되고 면적도 가장 넓은 시종묘로서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가족의 묘인 것이죠. 무하마드의 무덤은 사우디아라비아의 메디나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신성하게 신령하게 보이기 위해서 천정과 이 바닥에 자석을 설치를 해서 이 관이 떠 있는 것처럼, 공중 부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이집트의 파라오죠. 파라오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생전에 믿어졌어요. 신의 아들이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도 미이라를 사용해서 피라밋에 매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래봐야 죽은 것은 죽은 것이고 시체일 따름입니다. 방부 처리를 잘한 시신에 불과한 것이고, 이들 무덤은 모두 엄청나게 인기가 좋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지만은 그냥 무덤인 거예요. 무덤, 시신을 보관한 곳입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죽은 시신이요 유해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 부활의 상징은 바로 빈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빈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오셔서도 무덤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 빈 십자가가 우리 예수님 부활의 상징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고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의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요, 적군에게서 나폴레옹을 숨겨서 자기의 모피로 이렇게 덮어서 빠져나가게 해준 모피 장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모피 장수가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나폴레옹이 그 죽을 뻔한 그 위기에 어떤 심장을 가졌을까? 심장이 쫄깃쫄깃했겠지? 하여튼 좀 물어보고 싶다.
궁금증을 근데 물어보면 싫어할 텐데 그 성질이 보통 아닌데 막 고민을 하다가 물어보자. 내가 생명의 은인인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폴레옹한테. 저기 너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실례인 줄을 알지만 그때 제가 생명을 구해 드렸잖아요. 죽을 뻔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나폴레옹이 화를 내면서 야이 괘씸하고 무엄한 놈아, 네가 그런 걸 감히 나한테 물어봐? 당장 저놈을 끌고 가서 총살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모피 장수는 아이고 내가 입이 싸가지고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 입 때문에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이 그날이구나.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형장에 끌려갔습니다. 묶여서 눈은 가리우고 기둥에 매어가지고 이제 총살을 당할 상황인데 촥촥촥촥 병사들이 와가지고 도열하는 게 들립니다. 그리고 조준하라는 명령과 철컥철컥 총들이 조준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아,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오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제 죽으면 나는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가리가 누군가가 스르르 풀어주더니 나폴레옹이 와서 그래 기분이 어떠셔? 이렇게 물어보았다라고 합니다. 죽음을 한번 체험하게, 죽음에 임한 심정을 느끼게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죽음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겪어보지를 않아서 그래요. 미지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뭔지 모르거든요.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누가 죽어봤으니까 난 이렇다 얘기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눈물과 배고픔과 목마름과 아픔과 고독, 배신,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경험하신 자께서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실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산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17절로 19절을 한번 찾으시고 우리 잠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맨 마지막 책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7절로 19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하여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나는 살아있는 자다. 그런데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나는 살아있는 자였는데 죽었었노라. 근데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이제 너는 이 일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어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도 믿는 자마다 부활하게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야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배 안에 먹을 것은 충족하게 풍성하게 있지만은 망망대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표류하는 선원과 같은 신세입니다. 감당할 수 없이 많은 지식과 정보의 바다에서 헤매이지만 정작 자기 정체성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갈 방향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인류가 지켜오던 인륜이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전통이 회파되고 그리고 모든 권위들도 지금 다 해체되어 가고 있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안은 없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새로운 우리 두 청년 자매 친구들하고 옛날에 영화를 봤었는데 이제 또 영화를 같이 보면 참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벤져스가 엔드게임을 이제 곧 하잖아요. 벌써 예매하고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이 영화도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영웅 히어로 슈퍼맨들이 결국엔 지구 멸망에 맞서서 싸우지만은 다 죽어요. 다 회파돼요. 다 무너져요. 대안은 없어요. 그게 북유럽 신화에선 토르가 속해 있는 북유럽 신화에선 라그나로크라고 합니다. 신들도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웅은 물론이고 신들도 다 그냥 죽어 없어지고 세상의 종말이, 신의 세계조차 종말이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말세에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고 헤맬 때 유용한 것은 나침반과 지도입니다. 나침반은 내가 어디 있는지, 동서남북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게 해줍니다. 지도는 우리의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성경이야말로,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야말로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중심을 잡게 해주고 방향을 깨우쳐주며 갈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요 지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러한 나침반과 지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만 계신 게 아니라 내려오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죽은 자는 내가 살아나도록 할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영생의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영생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을, 이 궁극적인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15장이 부활장이라고 일컬어집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 그리고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입니다. 21, 22절과 25,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25절.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또 참 장엄하고 멋진 승리의 노래를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55절과 57, 8절.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의 55절과 57,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확장하고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조차 그렇죠.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섬겼는데 정말 내 마음을 배반하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가족 친지조차 있죠.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죠. 이웃 간에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도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였지만은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누명을 쓰기도 하고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사람 사는 곳에서는 다 일어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인생, 이 짧은 생애가 끝이 아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다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주님 말씀 전하다가 욕을 먹더라도, 어떤 아픔이 닥치더라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 믿기에 우리의 수고는 헛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기록하시고 장차 상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7절에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니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말씀을 사도 요한이 또한 음성을 듣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복음의 증인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그 역사하심을 살면서 체험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은 우리가 늘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을 자꾸만 되새겨보고 은혜와 감동에 젖어들고 항상 주님 찬양하고 더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실천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의 참된 의미가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10대 애굽의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그리고 매일 먹는 것이 만나요 메추라기요 그런 백성들이었는데, 낮에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는데도 이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7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사탄 마귀와 같은 이단 사이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그릇된 길로 이끌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 뭐 바보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 아닙니다. 유명 대학 교수도 있고 명문 대학생들도 있고 세상에 지위가 높다 부유하다는 사람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의 괴계와 유혹에 잘못된 성경 공부 이런 거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이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더 사랑할 때 부활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신비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유홍준 교수가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서 인용하였던 조선 정조 때 선비 유한준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느끼고 체험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오셔서 살아 움직이고 역사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 이전의 주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만을 묵상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시고 또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로우신 사랑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널리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은 두려워하면서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누가 쳐들어올까, 우리를 잡아갈까 전전긍긍하면서 숨어 지냈지만은 그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함께 음식도 나누고 축복하시고 대화하시고 그러고는 다시 승천하셨어요. 이제 부활 승천하신 주님을 뵌 후에는 제자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담대하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교회도 힘들고 세상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의식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를 조롱하고 싫어하고 또 옛날에 나는 교회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 안 다닐 거야,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시대이고 사탄 마귀가 이단 사이비를 창궐하게 하는 영적인 혼란기이지만 이 시대에도 우리는 부활의 증인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널리 증거하고 전도에 힘쓰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구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대사에서 가장 기쁜 순간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 한일 월드컵 우리 축구팀이 4강에 들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온 나라가 기쁨의 환호성으로 들끓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대한민국 축구팀의 승전보를 서로 나누고 히딩크 감독 얘기를 하고 박지성 얘기를 하고 안정환 얘기를 하고 너무 기쁘고 즐거웠어요. 길거리에 차마다 저도 경험했습니다만 승전보를 막 듣고서 차를 몰고 가다가 차창을 이렇게 내리고 옆에 있는 택시 기사님에게 또 저쪽에 길에 서 있는
아무 얼굴도 모르고 면식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막 손을 흔들고 기뻐하고 경적도 막 울렸어요. 그 경적 소리는 거의 똑같았어요. 빠방 빠방 빵, 그거였어요. 빠방 빠방 빵, 똑같았어요. 너무너무 환희가 넘쳤던 그런 기분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2002년 대한민국이 4강을 이룬 것보다 훨씬 더 기쁜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영생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세상에, 이 우주에 없습니다. 이보다 더 굿 뉴스는 없는 것이에요. 이게 진짜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기를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으면 살아서 영원히 산다,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시간에 영원한 생명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잠시 죽음을 맞이할지언정 그것이 우리의 영은 물론이고 우리의 육신까지 가장 건강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이상적인 모습으로 영육이 부활하여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며 천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기를 우리는 그렇게 믿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구도자와 도인들이 죽음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평생을 바치고 돌을 닦고 그렇게 했지만 결국 두려움과 의문 속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문제, 가장 궁극적인 관심인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활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복제는 할 수 있을지언정 생명을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죽어가는 것을 현대의학이 살릴 수는 있을지언정 죽은 것을, 이미 죽어 있는 것을 되살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살아서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죽지 않는 영생을, 이미 죽은 자들에게는 부활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불의에 대한 공의의 승리, 악에 대한 선의 승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악이 창궐하고 불의가 판을 치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떻게 저렇게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야말로 모든 악함과 불의의 세력은 결국에는 무너지고 주님께서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저명한 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의 시 일부를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예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어 모자람 없는 인간의 신성한 생명을 누리셨다. 이제 모든 것이 우리들 희망의 의미와 참된 정의의 본질과 하나님이 누구 편이신가가 분명해졌다. 부활은 생명과 정의와 선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의 명백하고 단순한 실현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당신께서 예수의 편이심을 부활로서 증명하셨다. 삶은 죽음을 경험한다. 그러나 죽음에 삼키우지는 않는다. 그것은 죽음을 통하여 완성되고 승리한다. 인간은 죽기 위하여 태어나지 않는다. 인간은 부활하기 위하여 죽는다.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에게 삼키우고 말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부활을 시작으로 하여 부활의 세계는 이미 우리에게 시작되었고 열려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세계 속에 살기에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부활이란 말은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생명을 우리가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세례받은 우리들은 그 세례 속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옛사람은 다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음을, 새 사람을 입었음을, 이전의 옛사람은 하나님께서 다 잊어버리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나의 에고, 나의 자아, 나의 속사람, 나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내려놓고 비워버리고 주님을 본받은 사람으로서 거듭나고 날마다 부활하고 날마다 새 생명을 입은 그러한 존재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어찌 보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캐롤을 부르고 선물을 주고받고 산타를 기다리고 연애도 평소보다 가열차게 하는 성탄절보다 훨씬 더 기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활절은 성탄절보다도 더 기쁜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 모두도 마지막 때에 부활하고 영생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념하는 이 부활절이 얼마나 좋은 날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지만 또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새롭게 죽고 날마다 새롭게 부활하며 특별히 이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을 세상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나의 가족에게, 아직도 완고하게 하나님을,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내 친지에게, 내 친한 친구에게, 직장의 동료에게,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 부활의 증인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우들과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과 모든 죽어가는 이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인류와 창조 세계에 신음하고 죽어가는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교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우리가 기도해온 전도 대상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더욱더 힘쓰고 섬기며 그들을 옳은 대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